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생만 얻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사기꾼 짓을 해서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그렇게 많은 바다모래 같은 사람들이 얻을 것 같으면, 아니 교회 안에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영생을 얻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녁을 드시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십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 그런 행위를 의식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알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것을 행위로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저녁을 드신 것을 가지고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의식화해서 하고 있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역시 의식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행위를 하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발로 우리는 광야라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내 발을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알아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해주시고 있고, 제자들의 모든 길을 튼튼하게 하고 있고, 그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의식화해서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저녁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셨던 것을 성찬식이라고 하고 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보고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회예요? 무슨 교회더라? 제가 잊어먹었네. 그 교회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가요. 뭘 준비해 가냐? 떡하고 포도주를 준비해 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그걸 나눠요. 아주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들은 매 주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주일에 참석을 못하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떠냐 하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들이 열심히 지나치게 되면 그 이상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더욱 발전을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베드로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가 13장 마지막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십니다. 베드로는 역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심으로 해서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날 수 있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이 베드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천사 둘이 지나는 것을 보고 영접을 하고 발을 씻겨주는 말씀을 알고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배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때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발을 씻겨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지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13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도 베드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였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 이방인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는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의 선생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시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인생들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왔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종교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인생들은 다 같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모르면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문자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압니까? 그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지식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매너리즘의 사고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13장까지 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너무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 아는 것이 고집이 돼가지고 주님을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면 질문을 하고 물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의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도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면서 우리가 선생들한테 배웠다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천하는 책을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서점에 가서 책을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 책을 사서 봐요. 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문자를 아는 것은 그저 인생이 책을 보고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입니까?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면 왜 내가 이제 알지 못합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뭐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지금 사도 베드로나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배우고 종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배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종교 생활을 해보고 우리가 국가에서 배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지금 갈라져 있지만은, 북한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그 주체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남한은 또 자유주의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저도 절대 반대예요.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면 이게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이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매너리즘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돼 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주일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장을 입고 갔어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문자가 안 보여요. 그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복을 입어야 돼요. 세탁소에다 맡겨가지고 토요일날 찾아다가 주일날 입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제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를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돼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했어요. 어려서부터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그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종교 안에 있을 때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절실한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고집을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로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늘 대표성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기가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사단이 임하니까 이 말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결코 있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사도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사도 베드로가 그냥 인간적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주님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만 그래도 그가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지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지해요. 글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세족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3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아는 정도에서 말씀을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해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발로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이미 창조하신 이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역시 지나가는 그림자지만 그 빛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일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게 하는 의미로 발을 씻겨주고 있고, 그렇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발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피혼을 하고 있지만 다 피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고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걸어 다녔습니다. 실제로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 발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의 행위만 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겸손의 모양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행위.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왜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창조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보면서 창조하신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이 창조의 일을 깨닫고 있고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들이 먹는 진찬과 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가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진찬을 탐하고 있고 그것을 먹으면서 너무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진찬을 먹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인생의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도리로서 주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는데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주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성경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신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상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상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사실 뜻밖의 번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부분, 목, 일부분, 제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입니다. 저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많아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리면서 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있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은 다 사람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상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둘 다 옳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편지의 설교로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연보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그 설교를 본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연보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연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그냥 막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1년 전부터 예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론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고, 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침이 없이 설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가 이제까지 지식으로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로마 시대고 무슨 사상이 발전했습니까? 헬라 사상이 발전했어요. 그때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년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리고 성령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1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헌금을 갖다가 1년을 준비해 가지고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아닙니다. 돈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설교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년을 준비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솔직히 몇 년을 준비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했고 그런 그들이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상관이에요. 상관. 주님과 상관이에요. 발을 씻겨주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난 3년 반 동안 준비를 시켰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만큼 준비를 시켰고 이제 발을 씻겨주고 그 아름다운 발을 씻겨주면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배운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께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을 하면서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하고 한 날 많은데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면서 따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이방에 복음을 전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미 유월절을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면 그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든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씻겨줍니다. 왜? 그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압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압니까? 그래서 양들이 얻는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세를 알고 있습니까? 그저 신학교에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배우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세상 초등학문으로 복음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영의 모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10년 이상을 배운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알기 싫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그가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우리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지켜요. 지키라고 해도 도망가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죽는다 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게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도망간다고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생은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그것도 자기가 잘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수 없지만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저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일이 예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그거.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마치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신체가 그렇게 내세를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AI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영화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감정까지 다 느끼는 로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영화에서는 AI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입니다. 그가 어느 가정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소년 데이빗이 진짜 부모의 자식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자기에게 쏟았던 사랑이 그 아이에게 가는 것을 보고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오기 전에는 그 엄마가 이 AI 데이빗을 사랑했어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그 진짜 아들이 오니까 얘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AI 소년 데이빗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엄마의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푸른 요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결말은 슬픕니다. 그가 푸른 요정을 만난 것은 그저 형상에 지나지 않았고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AI 소년이 인생이 되어서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AI 소년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과 우리 인생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소년이 엄마의 감정을 얼마나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껴요.
그러나 그 아주 조금 느낀 것을 자기도 받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한 그런 말씀들을 알고 있고 영화를 봐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다 부모가 되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느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슬프게 결말을 맺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저 단어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아니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의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부터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비유와 예표를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금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를 생각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나 하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언어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까? 정말 창조주의 생명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영화에서 나오는 AI 소년보다 더 불행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 소년입니다. 정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 푸른 요정을 만나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 힘의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종교 안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거꾸로 보고 있어요. 성경을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순전히 악만 행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을 씻기 싫다고 해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미 택함을 입은 자예요. 이미 하나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씻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로봇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을 얻는 것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영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도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방인들이 종교가 될 것을 아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2마리 짐승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있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애써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과 머리도 씻는 것과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인생의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뭐 바리새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도 자기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주님을 대적했고, 다만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에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나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한다 해도 이 창조설은 뒤집어질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진화론 역시 여러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창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진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입니다. 우리 인류가 서로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다 끝이 났다는 창조를 생각하면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 역시 인생의 철학적 사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 우주를 보아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이 영생의 비밀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알고자 하는 우주가 지금 현재 거의 홀로그램이라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결국에는 헛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성경에서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있고 믿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이 영생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이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본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영생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뭐를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일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을 하셨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더구나 성경을 2편이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로 살았다 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호한 말씀, 정말 냉정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가룟 유다를 말씀하면서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율법에서 이 목욕을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자가 목욕을 함으로 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몽설한 자가 있으면 진 밖에 있다가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니다. 구원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하고 있고 그 군대는 이기는 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있는 진을 부정하게 된 자가 있으면 목욕을 하고 밤에 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문학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시간이지 창조에서 보면 시간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과거형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은 이 시대 천문학이 발달해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과학적인 것을 제가 성경과 같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금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시간적 개념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이미 과학이 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이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비유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미 목욕한 것은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단지 나타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나타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일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그걸 도무지 깨달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래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우리는 다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다 목욕을 한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고, 발을 씻겨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과거의 일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죠?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언제의 일입니까? 다 과거의 일이에요. 창조할 때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예정이 되어 있는 자가 빛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고,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정이 되어 있는 자는 내가 믿기 싫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창조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지금 이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끝까지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자는 끝까지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이 되어 온 자는,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일이에요. 우리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주님을 파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영생을 얻은 자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팔자로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교회 안에는 영생을 얻을 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깨끗한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시편의 말씀대로 그는 주님을 팔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빛의 비춤을 받고 있지만은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겨줌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팔고 나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스스로 죽고 맙니다. 성령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 영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